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5강 택한 백성들이 겪을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1절부터 6절은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성령을 통한 영적 정결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본단락은 택한 백성들의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한 연단 과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먼저 성도들의 영적 정결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순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될 선민의 운명과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비굴한 면모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연약한 가운데서도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숙해 갈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순환과 양떼의 흩어짐입니다. 본문단에서 제시되는 예언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순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7절 내용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먼저 칼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레브는 공격하다, 쳐 죽이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400회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흩어짐을 말씀하셨음에서 명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에 대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내 목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이는 문자 그대로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짝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베르 아미트는 나와 하나로 연합된 자 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친구나 동료, 친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 오경에서만 모두 11번 사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친구나 가장 가깝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단어는 이웃이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관련해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본이 같은 자들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강조하는 문맥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형제라는 뜻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형제는 모세오경에서 언제나 혈연적, 정신적,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출생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관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의 이러한 호칭은 하나님과 한 개인 사이에 사용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묵자나 내짝된 자는 사람을 가리킴일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본성적 연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메시아 주님을 가리키심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하여 그 짝된 자를 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대속을 위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중반절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이란 단어 앞에는 각각 정관사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목자는 주님을 가리킴이고, 주님과 하나님과 짝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양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죠. 한편 본문에서 치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크의 기본형 낙하는 치거나 때려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칼로 목자를 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려니와로 번역된 기본형 부추는 어원상 산산이 부서지거나 박살내버리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여 사방에 흩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주님의 순환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대대적인 유대교의 핍박으로 이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유다가 멸망함으로 온 백성들이 이방으로 흩어지게 될 상황까지 함축된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죽음과 백성들의 흩어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있을 것임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초아림의 기본형 차르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반의어로서 비천하고 하찮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을 초라한 백성들을 지칭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로 번역된 와이시보티 야디알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 위에 내 손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신약 구속사, 즉 기독교 역사를 세계 만방에 펼치심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의 연단과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본달락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를 보도한 8절, 9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8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온 땅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선민의 땅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 천하 만국을 가리킨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신약시대 천하 만국은 택한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절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카레투 이그와우는 문자적으로는 잘려 죽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참혹한 최후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희화적인 표현으로서 당할 죽음의 비참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3분의 2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피쇠나임은 두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분의 1로 번역된 외핫 셀리시트는 셋째 목이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 3분의 2와 3분의 1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 이는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에 의해 유다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았다는 해석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여기서 언급된 남은 자 3분의 1은 택한 백성을 지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계시록에서 수차례 언급된 3분의 1과의 연관성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계시록에서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12장 4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1차적으로 신약시대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킨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는 3기로 구분이 되죠. 제1기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고요. 제2기는 아브라함에서 주님 시대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3기가 주님 승천에서 재림 때까지인 신약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남은 자 3분의 1은 이방 땅 천하만국에서 구원을 받을 신약 시대 성도들을 가리킴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9절에서 이들을 연단시킬 것을 말씀하심에 볼 때도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9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불은 금이나 은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는 데 필요한 용광로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는 데 필요한 고난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거고요. 은같이 연단하며로 번역된 원어적 개념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문상으로는 9절 상반절에 연단이라는 의미의 동사가 2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 차리프는 광산에서 캐낸 금이나 은 성분이 담겨있는 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순수한 형태의 금이나 은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성화와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연단의 과정, 즉 고난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금을 검사하는 것처럼 검사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도 시험을 나타내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이 동사의 원형 빠하는 금속 따위를 검사하여 그 순도를 시험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욥이 자신의 시련 과정을 마치 금처럼 연단하는 것으로 비유할 때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연히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9절 중반절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를 표명한 내용인데요. 즉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 성도 간에 막혀있던 죄악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갈망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함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런 거죠.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로 번역된 아니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특히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따라서 본문은 이방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신약시대 성도들과도 구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약관계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고 그들과 구원 언약을 이행해 가실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단과 관계하여 결론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확인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고난을 달게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과의 확실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저 좋은 것만을 쫓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가 안 된다는 반의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좋을 때 쫓아가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강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고난 중에 따른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순환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역사였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7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내 목자 내 짝된 자란 메시아 되신 주님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칼로 치라고 명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울러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곧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주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처음 구원의 목적자들을 선택했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순환은 원인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외치신 바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을 버리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님의 외침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아의 마지막 기도이셨던 것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고자 찾아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성도가 더욱 크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너무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권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강력한 연단을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7절 중반절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말씀했고요. 이는 주님의 순환 이후 성도들이 흩어질 때 그중 소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은 신약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나타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남겨놓으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9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백성들을 강도 높게 연단하고 시련하여 순전한 백성으로 성장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도들에게 고난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필연적 요소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요구되는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그토록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즉 기본 구원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 나라의 기업은 성도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은 성도의 행위에 따라 각자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논증을 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받는 고난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야말로 매우 유익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영광의 상급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논증을 한 바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난의 유익이 이러하기에 바울은 역시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따라서 성도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낭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서는 더욱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참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연단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고작해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하늘의 더 크고 고귀한 영광의 상급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죠. 고난을 도리어 반기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금 같은 성숙한 신앙은 오직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진정성 있는 인격적 관계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9절 중반절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9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인격적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들을 내 백성이라 표현해 주시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가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열매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좋을 때는 누구에게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하고나 악수할 수 있고요. 근데 안 좋을 때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자식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죠. 성경에서 유명한 신앙인, 탁월한 믿음으로 성공한 인물들은 다 고난이란 연단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갈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지는 비극적 운명을 겪게 되죠. 그리고 광야 양치기로서 40년 시련의 세월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0년 넘는 세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연단의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다윗도 10년을 훌쩍 넘기는 세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파란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순환 이후 유대교에 의한 수많은 핍박과 교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고리로만 연결된 삶이라고 평가됩니다. 저가 고백한 5번 맞은 40에 하나 감한매, 또 태장에 3번 맞은 것은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 교회로 부임하기 이전에 당한 고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나 그 이후 바울의 행적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부임 이후에도 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도 가혹한 고난이 있었죠. 오죽하면 마가가 그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다가 고난을 이기지 못해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이 그 당시 고난의 정도를 짐작해 해 주죠. 그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빌립보에서 애매하게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깊은 토굴 감옥 속에 수감되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풀려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베레아로 쫓겨감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아덴으로 도망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여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 모두에서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고난이 맺게 해준 위대한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러한 위대한 업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영광의 상급이 그에게 남아 있는 거죠. 성도가 고난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과 헌신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느냐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보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좋은 것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 성숙시켜 주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순환을 당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보다도 성숙한 그리고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어떠한 현실이 온다 하더라도 주여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